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묵례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쓰신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케이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케이프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백인들과 흑인들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것도 빈민들과 깡패들이 사는 소웨토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이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개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케이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티셔츠를 입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그리고 이 케이프 목사님께서는 대야가 달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발을 씻겼습니다. 그로 인해 이 목사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대야가 붙은 십자가, 그리고 그 무거운 물통, 그리고 수건과 의자, 이 20kg이 넘는 이 짐을 지고 약 3000km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순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20년 넘게 세족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케이프 목사님의 세족 사역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중독자들이 치유가 되고 조직 폭력배가 발을 씻겨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님과 함께 순례길을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폭력배든 중독자든 사형수든 거지든 배신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를 품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선생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신 이후에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그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나 습관, 관례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남을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선행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차원 높은 구원론의 본질적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의나 섬김 혹은 봉사의 의미로 씻겨주는 것이라면 목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씻겨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씻겨주는 것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 사람이 씻겨주었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큰 충격이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들이나 주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절대 남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면 자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에게 발을 한번 씻겨줘 보세요.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투리를 표현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와이라노, 치아라, 이 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야에다가 미지간물을 담아가지고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찬양을 불러주면요, 이처럼 감동스러운 게 없어요. 아내의 발을 잡고 물을 엎어서 씻겨주면서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숙이 생각.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도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이요 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지배자 혹은 능력자의 행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헌신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외국을 나갈 수 없지만 그 옛날 우리들이 외국에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특히 동남아에 가보면 정말 한국의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관광객이 가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무나 돈만 자랑하는 거예요. 막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갈 때 말을 들은 게 있어. 뭐냐면 절대 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이 크로스 가방이나 허리에 있는
매는 가방을 가지고 갈 때에 절대 옆으로나 뒤로 매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 매라 합니까? 앞에 매라 합니다. 외국 안 갔다 봤습니까? 앞에 매라 해요. 왜요? 훔쳐가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버스에 타고 가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장면을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도로가입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도로가예요. 거기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그게 다가오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낚아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쫓아가질 않아요. 왜요? 못 잡는 걸 알아요.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화할 때 누가 핸드폰 낚아채 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가 밥 뺏어갑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한번 보십시오. 철저한 종의 모습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본이란 말의 원어를 보니까 휘포테이그마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정이나 견본,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실정이고 견본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2성적 문헌에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본이 되는 죽음 그리고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나 로마의 작가들은 이 본이란 뜻을 군사적 용맹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그리스 로마 이 세계 사이에 이 본이란 뜻은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 로마 세계처럼 오직 추구해야 할 본은 권력이나 성공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김과 겸손과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권력에 두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제자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편에는 오른쪽으로 한편으로 앉아서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자기의 충성심을 자랑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 전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이면 예수님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 섬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빠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남의 형편을 생각할 여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순간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이면 죽게 되는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시기와 다툼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말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기도 사라지고 아멘. 질투도 사라지고 아멘. 미움도 사라지고 아멘. 아멘은 크게 하고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10여 년 전에 한국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 그림의 그 속에 아빠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기할 줄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린 아빠의 모습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앉아서 TV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빠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쉬는 날에는 잠을 자거나 TV만 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학교 폭력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여러분 담배를 꺼내서 핀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화가 나서 손을 들고 한 차례 때리려고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한대요. 돈 많은가 보네요. 쳐봐요. 때려봐요.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닮아야 할 모델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본이 될 만한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고 그 모델을 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남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움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헌신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던져줘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소원이 과연,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